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저 위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셔널 파크에 가게 되면 늘 웅장해 보이는 거대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창조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극동 지방에 이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6주 안에 15cm나 자라는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성장의 그 비결은 뿌리였습니다.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한 달이나 2달이 되면 누가 어린 나무였냐고 생각할 정도로 튼실한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깊은 뿌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얼마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 형제들, 사랑하는 그들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아버지, 그 하나님께 이 형제들이 뿌리를 깊이 내린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기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했던 기도와 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인 우리 방주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란 제목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견고한 믿음이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와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기도 속에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가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함, 그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속사람에 부어져서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 시급하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서적 표현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순서, 특별히 먼저 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요청하는 바로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방주성교회 성도님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면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시오며,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속 사람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의 성품인가요? 속 사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능력으로 든든해진다는 것일까요? 이 속 사람은 바로 중생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 본어게인한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방인 성도들의 거듭남은 봄이 되면 나무에 피어나는 연한 순같이 갓 태어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런 거듭난 사건들은 아름답고 감격스럽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그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감격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영혼도 감격에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시는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그 감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배마다 눈물과 기도 속에 간구함이 나타나죠.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태어난 감격도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지만 이내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난 그 상태로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정말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 내적인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어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자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렸습니다. 어느 정도 어렸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는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게 보았는지. 그래서 누군가 떠먹여줘야 되고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주입해야지만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무언가 든든하고 딱딱하고 나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 이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죄의 영향력과 도전 앞에 늘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혹시 때마다 일마다 그 시기가 되면 넘어지는 분들이 없습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고 문제가 닥치면 넘어지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하지 않다면, 성장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유아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성숙한가? 내 속사람이 성숙하여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이 모습을,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이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법의 싸움 속에서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아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우리 속사람에 일어나는 도전과 시련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여 강건하지 못하여 건강하지 못하여 그 영향과 도전 앞에 언제나 넘어지고 꺾이는 모습.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으로 도우실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왜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물리적 차원의 영역을 넘어 영적인 신비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내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았는데, 내 열심으로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꺾여버리는 것을 쉽사리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발견합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흔들렸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선한 일에 동참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던 사람, 마가를 기억합니다.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갔지만 그의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내 흔들리고 파선해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강함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님을 아시고 그 조건들이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께서 붙드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방주의 성도 여러분, 뿌리 내리는 믿음을 위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주권적 사역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더 나아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17절 초반부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는데, 그러나 부활 후 이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 곳곳에서는 증언합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든든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유대인, 이 이방인 성도들, 이 형제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모순인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마음에 계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고 있는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모여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명령을 남기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고백은,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다락방 강화,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가르쳤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전에 1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던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있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해 놓으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순인가요?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과 별명을 갖습니다. 보혜사, 위로자, 권능자, 능력, 생수, 수많은 별명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우리와 동거하시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충만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난 영혼들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후 바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고 그들이 잘 자라는 나무처럼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세상 속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들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영적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났는데 이게 거듭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거듭난 게 맞는 것인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들 속에 그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가서 확인해 봅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라고. 성령의 세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알고 바로 깨우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믿고 거듭났지만 자기들의 영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성장이 멈추어 버린 퇴행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자라질 않아요. 여전히 초보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거기에서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훈련받고 변화되어 신앙생활했으면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게 자연적인 원리인데 아직도 잘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얻어먹고 있는, 씹지 못하고 누군가 씹어서 공급하는 것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성령을 주고 말씀을 전해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을 줄 알고 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도 성령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을 시작하지만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주님과 동거하지 못하고 깊숙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위를 맴도는 주변인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포함되십니까? 혹시 내가 이 중 한 부분에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이 붙드시는 대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님과 동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의 주변을 겉돌며 주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마치 성령의 보호를 받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 맺는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은 바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이 변화하고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복된 신앙과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주변을 맴돌지 마십시오. 그냥 주변에 맴돌다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힘을 쓰고 애를 써 주님과 동거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과 동행이 더 깊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들 안에
열심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이 뿌리를 한번 내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숙이 땅속에 박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계산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집안에 텃밭이 있어서 씨앗을 뿌려놓은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뿌려놓고 나서 당장 그 저녁에 마음이 갑니다. 혹시 나지 않았을까? 다음날 또 가봅니다. 다음날 또 가봅니다. 상황과 형편 상황, 온도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빠르기도 조금 이르게도 나지만 그 뿌리가 온전히 뻗어야만 위로 떡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급하죠. 심어놓고 금방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그 조그만 씨앗 생명체가 땅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북가주 국립공원에서 여러분 살펴보면 아주 큰 나무를 발견합니다. 바로 세코아 나무죠. 세코야 나무는 어떤 것들은 몇백 년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1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나무는 2500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이 나무는 83m나 되는 높이로 자랍니다. 너비도 10m나 됩니다. 이 우람한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쭉 뻗은 나무가 그냥 큰 바람이 국립공원에 한번 샥 불고 나면 막 마구 흔들리는데 부러질 것 같은데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흔들리면서 뽑힐 것 같은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툭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부러지기도 합니다. 부러질지언정 세코야 나무는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식물학자들이 좀 살펴보니까 뿌리에 있었습니다.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나무와 나무들이 땅 속에서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00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100그루의 나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나무가 뽑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세코야 나무들은 부러질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고 상황이 뒤집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방주의 성도 여러분, 뽑히지 않는 뿌리 내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이란 그럼 어떤 것일까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오랫동안 이 교양서적이나 또는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그런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쌓인 것들이 지식 이상을 뛰어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주님을 향한 지식, 내가 아는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 지식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순간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리가 계획한 만큼의 무엇인가를 달성하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사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의 정보의 체험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려는 자로 나아가 붙드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주님의 광대하시고 넓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지식을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조금 경험했다, 주님을 알았다,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는 사람들, 아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막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았다면 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며 그것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며 그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인 줄 알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며 그것을 사용하여 연단 속에서도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뿌리를 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그 단단한 땅 속을 그 연약한 뿌리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선한 것을 향해 몸부림치고 뿌리를 내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들 겁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뿌리 깊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 형제들 향해서 하나님, 저 형제들이 이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주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뿌리 깊은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실력이나 우리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을 맴돌며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 주님과 살며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는 주님, 조그맣게 만난 그 주님, 그것으로 만나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든든하여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살리며 나도 살아가며, 마치 세코야 나무가 서로를 뿌리내려 붙들어 줬을 때 어떤 나무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부러질지언정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삼겹줄로 붙들어주고 성령 안에 자라서 작은 예수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축복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 깊이 내린 바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으로 그 심령을 채우시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합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깊은 뿌리를 내립시다. 오늘 서로가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